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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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어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고치는 그 어떤 모습이 몸이 아파서 나병이 걸려서 이 나병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고치는 게 깨끗하게 되는 건데 이 피부를 고치는 데서 그 다음은 뭐냐면 중풍 마비 환자잖아요. 반신 마비. 그렇죠?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호르몬이 뭔가 잘 안 가서 뭔가 마비가 생긴 거예요. 그 마비된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그 마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사하는 죄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모습,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7절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세리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세리는 당시에 친로마주의자, 그렇죠? 지금 나라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바짝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지금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매국노. 아주 그 친로마, 요즘 뭐 친미,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을 보세요. 31절인가요, 이게?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당시에 세리는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왜? 그 위에 보면은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비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이 당시에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밥을 먹냐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분제 세상, 지금은 능력주의 세상이라 밥을 누구랑 먹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구랑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어, 이 당시에는 누구랑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예요. 밥을 먹는다는 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내게 와서 먹어라 하고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무비보셋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의 다윗 왕가와 이 사울 왕가가 이제 싸움에 있어서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숨어 사는데 그 다윗이 불러요.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왕 앞에 갔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식탁을 베풀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십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스를 보니까 그토록 나를 도와주고 내가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왕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너는 왕의 식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뭘 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무비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죄 사함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라냐면 왕의 식탁에 초대해요.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 당시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 동급이 되신다. 평등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게 뭡니까? 병든 자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수준이 깊어져요. 몸 치유에서 죄사함의 치유, 더 나아가서 존재적 치유. 뿌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세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이 레위라 하는 세리다. 레위가 뭡니까?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레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리가 됐네. 레위가 지금 남의 돈 뜯어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레위가 레위를 하지 않고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세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역사.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치유의 역사의 끝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치료됩니다. 나병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죄, 이 죄사함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있던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짓게 됩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짓는 방식으로는 죄를 죄가 없이 해주는 방식으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이 그것을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6장을 다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방식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순종, 헌신, 적극적인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렇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의식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죄를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죠? 이게 진정한 거룩함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고쳐졌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 예배자였는데 그냥 돈이 삶의 뿌리가 된 세리 마태가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로 가는 게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누가복음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보는 기준. 이 당시에는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걸까요? 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 신앙이 좋은 거야. 여러분 꼭 그럴까요? 예. 금식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 금식을 잘한다라고 꼭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가서 죄를 안 짓는 방식으로 금식을 한다는 건 뭘 끊어내는 거잖아요. 죄를 안 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 그걸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의 핵심이 뭐냐면 본인은 누군가가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는데, 예. 그런 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그냥 사람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 하고 이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순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죄악에 관용된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 죄인들, 그 입술에 독이 가득하고 가능성 없는 죄인들, 목구멍이 열리면 열린 무덤이야. 무덤에서 시체밖에 더 나와요? 좀비 같은 말을 하고 짐승 같은 말을 하고 귀신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그 한복판에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목사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냐. 때로는 귀신 같은 사람, 거라사인 귀신 들린 같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영적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만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죄성에 그들의 그 어떠함에 영향 받으시던가 아니다. 오히려 영향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는 연약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거 다 싫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앙이 좋다는 건 금식.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달라. 야,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묵기차 나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난 너희와 달라. 선을 긋는 거. 여러분, 이것으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금식이에요. 안 만나고, 끊고, 자르고, 보수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요.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들과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술도 마시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들과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4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잔치입니까? 예. 병자가 낫고 죄사함의 권세가 선포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세리가 제자가 된다. 어부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제자가 되는 역사, 주님을 따르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불치병, 난치병이 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정료 원사님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막 그렇게 막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우리 황재인 원사님께서 누워 계신데 막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남들은 모르겠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영적 공감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뭘 기뻐하는가? 그의 기쁨의 근원과 뿌리가 뭔가를 가만히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걸 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맹인이 났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막 욕하고 사람이 지금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이게 무슨 성경적이냐 이게 맞냐 틀냐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예수님 그래서 혼인 잔치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36절부터 39절까지 그 유명한 비유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여러분 따라 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예. 자,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셔서 새 가죽 부대에 담기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은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긴다는 것은 마치 지금 병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뭡니까? 맛 없는 인생이 새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죠. 완전히 이 중생의 역사, 다시 태어나는 역사, 완전 변화된 역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아멘. 근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야 되냐? 다른 말로 어떤 삶에 담겨야 되냐는 거예요. 금식하는, 세상과 분리하고 안 만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 담겨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병이 고쳐지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 로마서 6장 이 19절 말씀의 삶에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적극적인 헌신의 삶으로 주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용도 형식도 모두 바뀐다는 거예요. 우중충한 삶에서 축제의 삶, 잔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집에 온 거예요. 잔치집에.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는 것이 막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냥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냥 오만상 우글상 다 쓰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거 할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이게 금식하는 방식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이게 잔치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본질,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지금 세리가 제자가 되고, 어부가 제자가 되고, 병자가 건강케 됐는데, 나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난 분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젖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레위였는데 레위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세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뿌리가, 삶의 목적이 돈, 땅, 권력에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름을 다시 받는 거죠.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권력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권력의 기반인 걸, 그 뿌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 향해, 위로 향해 뻗어 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뿌리, 우리의 내용, 우리 형식까지 다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우거지장 쓰면서 오늘도 그냥 날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간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잔치의 날이다. 이 날은 주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단 하루 만의 오늘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설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임사랑교회 설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은 우리 타직스탄의 우리 치과 의사로 의료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 모셔서 저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세리가 제자 되고 어부가 제자 되는 삶, 그 길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옛것에 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기도하십니다. 주여